91장 찬송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92장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없는 나의 친구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고 나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우리의 배후에 호위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할 뿐이 아닌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야 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저 지난 주일에만 왕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1년 내에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왕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존전에 나온 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겨울이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뜨겁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셔서 늘 주를 찾으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6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6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점점 어렵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비가 퍼붓는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비를 피하여 조그만 집 처마 밑에 들어섰습니다. 늦은 저녁이었는데 주인은 그 낯선 사람을 안으로 맞아서 난로가에서 옷도 말리게 하고 따뜻한 보리차도 대접하고 또 가난한 집인지라 자기들이 저녁 식사로 준비한 그 감자 몇 알이지만 그것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일행들이 오는 바람에 그 여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떠나게 되는데 그 수행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부인은 바로 수행원들을 일찍 들려보내고 혼자 거닐던 평상복 차림의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방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주 보여지는 연극 가운데 성극 가운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 있어요. 저도 이 성극을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나이 들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여전도회와 함께 또 거기 남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성탄 전야 예배 때 같이 함께 했던 기억도 납니다. 바로 그 연극에서처럼 아기 예수를 잉태한 부모가 헤매시도록 두는 그런 베들레헴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야 여기 와보니 내가 머물 곳이 아니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선 안 된다.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선 안 된다. 언제나 그분을 위해서 항상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누추할지라도 주님께서 묵으실 빈방이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과 섬기는 삶 가운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7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 산이 구리로 되어 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구리산은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대충 신용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시면 그것이 사랑이든 아기 아들 예수를 주시는 사랑이든 아니면 공의를 베푸는 심판이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철저하게 특별히 악인에 대하여 더러운 영으로 지배를 받는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되 철저하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물었는데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 천사는 대답하되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부르시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제 그들로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섭리주요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을 부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오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하여 곧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가 본 이상 중에 흙 많은 북편 땅으로 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랐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많은 예언서들의 그 예언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간 걸 봅니다. 남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늘 대적하였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대적하였던 이 애굽도 심판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되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녔다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두루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벨론을 또 애굽을 향해서 심판의 말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가지만 온 세상 두루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 건장한 말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은 어느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중에 여기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외쳐 말하기를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나아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심판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쉬시도록 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땅에 실현시키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참고 계셨지만 때가 되자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가감없이 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를 늘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안심하시고 쉬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하나님께 염려가 되는 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한테 맡겨놓으면 늘 걱정이야. 이거 제대로 할런지 걱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또 챙겨보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안심해 해도 돼. 얘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 할 거야 하는 든든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더더욱 마찬가지.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죄송하지만 기왕이면 이 목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16세기 프랑스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 하나가 스페인군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성벽은 차차 무너지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어느 날 스페인 군사들이 편지 꽂힌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만일 항복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씌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을 통치하고 있던 위그노교의 위대한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두 단어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레겜 하베무스.
레겜 하베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성 안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왕이 지도하시는 바 안에서 그 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을 반드시 사수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키겠다는 충성의 표시로 딱 2단어 적어 보냈어요. 레겜 하베무스. 그것은 스페인군의 위협과 유혹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그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충성심.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그만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며 주님 앞에 오기가 주저되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목숨 걸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과 열병과 굶주림 속에서 콜리니가 지키고자 했던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샤를르 9세의 아들인 앙리 2세였습니다. 후에 그는 성 바돌롬의 축일에 대량 학살을 자행하였던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리니는 그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계시잖아요. 레겜 하베무스,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 누가 있어요? 지난주일에 확인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는 콜리니의 왕처럼 거짓되고 타락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을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이 콜리니가 앙리 2세에게 충성했던 것만큼은 우리의 왕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를 위해 진정으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위해 무엇을 과연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레겜 하베무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단어를,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단어이지만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하루 종일 한번 살아보셔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레겜 하베무스, 지금 왕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겠습니까? 레겜 하베무스, 왕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이 선언과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골몰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받들어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을 안심하도록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여 어버이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맘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얄팍한 자기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고 자기의 게으름을 무기 삼아서 어리석게 행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삶을 출발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레겜 하베무스, 나에게도 왕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왕이 내 안에 계시니 든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중심을 들여다보셔도 부끄럽지 않을 건강한 마음,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심판할 자들을 찾으시는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과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열심 있게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는 추워졌지만 왕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의 옷차림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옷차림 속에 혹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오고 가는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백성들을 호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